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에 숨바꼭질을 다 경험하면서 잘 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이를 하게 되어질 때에 숨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만은 찾아다니는 것도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고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미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망을 가고 또 찾아가는 그 절박감이 담겨져 있는 책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나흘 동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텐데, 요나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끔 나타납니다만은 대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대한 메시지와 또 그들을 향한 멸망 회복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배타적인 구원관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바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이 땅에 숨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이 요나서를 본문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땅에 이방의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방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요나서를 보고 깨닫고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바로 직장의 현실 속에서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넌 일어나 적금 성금 니누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따라서 하십시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알았다면 바로 행동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행동을 해야 그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내가 머릿속으로만 이해한다고 해서는 그 비전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되질 않습니다. 주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외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모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은 흩어져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딩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되어질 때 분명히 가는 건데 어디를 가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외쳐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의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논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을 외쳐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요나는 안절부절합니다.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불순종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가 가야 될 것이 니누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풍기는 냄새가 하나님의 코에 냄새가 맡아질 정도로 이렇게 죄악이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의 고향으로부터 무려 800km가 되어지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니누에로 가라고 했을 때에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다시스는 니누에보다도 5배나 먼 곳이었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 이것은 바로 적국의 수도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철천이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요, 느느웨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원치 않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줬던 그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눈이 멀었으면 아이고 잘 됐잖아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지도 못하겠네. 앞을 보지 못한다면서 그거 잘 됐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용납이 안 돼서 순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요. 왜? 내 고집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용납이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손해되는 일은 시키지 않으신다 하는 걸 믿고 나가야 돼. 내 생각보다도 그분의 생각은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에 가는 것이지 우리를 보고 알았다 내가 포기하마 네 뜻대로 해주마 하고 우리의 뜻대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요나가 계획을 세우고 요나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이 왔을 때 요나의 반응이 어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 들어주셨네. 때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줘요. 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런데 내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 도망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 붙잡아다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 사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도망가. 이거 불순종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려고 해요.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라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요? 자기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좀 심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못된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것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온 요나,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요나는 도망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찾아오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4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3절에도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만 2절에 분명코 뭐라고 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런데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4절 앞에도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그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세요. 여러분, 요나 고집 셉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집보다도 누구 고집이 더 세요? 하나님 고집이 더 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 고집 세요. 그러나 하나님 고집이 세요. 요나가 불순종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좌절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대풍으로 찾아오세요. 생명을 위협해서 찾아오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버리고 도망갈 때는 잘못하다가는 요나에게 찾아온 대풍으로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9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난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늘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말은 잘해요. 말은. 입술로는 대답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하네요. 폭풍이 자기 때문에 온 줄 알아요. 해결 방법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 뽑힌 다음에 자기를 더 집어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안다고. 그런데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까지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물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니느웨 백성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 한 도시를 버리실 것이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빌란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자료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산속에 들어가 봤는데 요만한 꼬마아이들이 말이에요. 영어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산속의 아이들이 영어 찬송을 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가 이미 빌란 선교를 시작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말을 안 들었으면 선교사가 포기를 하고 철수를 하냐고. 그렇게 자금력도 있고 선교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선교에 오래된 그 선교의 배경이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왜 포기를 하고 갔냐고. 근데 그들은 포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인천에 있는 빛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더 나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비전 캠프를 하고 이제 그들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제 그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내 생각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은 복음이 아니에요. 논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